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길이 됩니다. 사람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에게 돈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내가 저 사람은 돈이 1000만 원이 있을 거야, 돈이 10억이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익과 유익을 주겠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만으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면 나중에 정작 알게 되었을 때 100만 원밖에 없어? 난 10억 있을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러면 그것이 실망이 되고 내가 얻는 것이 없으므로 도리어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요, 바른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리스도교 유대인들,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1장이고, 또 어떻게 해서 바른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의 건강한 모습들, 올바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데 무엇을 바라냐?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얘기하거든요. 보이는 것을 바란다 이런 것라기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그냥 택도 없이 바라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실상,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근거 있는 믿음이었음을,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다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땅이 시작될 때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 이제 오늘 7장까지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벨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아벨이고, 아벨이 나오는데 그가 한 행위는 제사였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나은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면 다 똑같이 제사지,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면 다 똑같이 예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지만 이 중에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만한 더 나은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더 나은 예배는 이제 내가 옆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더 바른 신앙은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내일은 오늘 드렸던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예배를 드려야지. 신앙은 옆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늘 주님 앞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옆 사람이 한 걸음 나갔으니 난 두 걸음 나가야지. 이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옆 사람이 뒤처져 있다면 그 사람을 붙들고 와서 한 걸음 더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첫 번째가 지금 제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또 기억하셔서 모든 예배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이 5절 가운데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자라 이렇게 기록했죠.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에녹과 동행하다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나랑 같이 저 천국에 가서 살자 그러면서 동행하다가 그냥 손잡고 올라가 버리신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같이 가다가 내일은 싫어요. 모레쯤 같이 갈까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는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5절과 6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있고 싶을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를 간다 그래도 왼수 같은 사람과 거기를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늘 마음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과 함께 놀러 가고 싶고 차도 한잔 마시고 싶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들을 가지려고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가? 6절 가운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11장 전체를 보면서 이제 오늘도 11장을 볼 거고 내일도 11장을 볼 건데 이 11장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는 제사, 예배가 나왔고 두 번째 믿음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세 번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모습은 노아가 나왔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경외했다. 노아의 시대,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죄에 빠진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죄에 빠지는 것은 겁을 상실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실하는 거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게 없어야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우면 죄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무서우면 죄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그 많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경외하는 삶이 될 때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귀한 그 상속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늘 이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에 시험이 찾아오고 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되 오늘 11장의 첫 부분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중요한 것들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을 얘기했죠. 내가 날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은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칭찬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한날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온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그 길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걸음에 나의 걸음을 맞추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의인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의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넘쳐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 의를 따르는 믿음의 제사장들, 상속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누르는 것, 육신을 누르는 것,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 가운데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수술 가운데 있는 장한철 집사님, 이규성 집사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치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9월달 지나고 10월 되면서 정시 모집도 준비하고 이제 수시 모집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계획할 텐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 도와주셔서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관문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금요일 우리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군데를 또 오고 가다가 우리 은성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날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